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하신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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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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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광대하심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주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따르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신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상해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춤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사방은 막혀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여호사밧 왕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한 간절한 외침이 지금 이 시간 저희의 고백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절망과 낙담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과 송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저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을 돌려 서로를 세워주고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배성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며 그 물질이 주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올 때 나를 죄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 정기 조직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정 보고 및 목사님 퇴임 관련 지원 내역 보고가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모든 재직이며 줌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재직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 공부 특강을 진행합니다. 각 강의별 일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품 강의 요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간에 못 들으시는 분들은 야간반으로 신청해 주시면 주간 강의 일정 후 녹화본을 수강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성경공부 등록은 핸드폰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공부 배너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 증서를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수요 예배 싱어, 금요 기도에 드럼, 주일 예배 보컬, 드럼, 베이스, 일렉과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구제금 지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쇄 해제 후 일상 복귀가 이루어진 가운데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구제부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 가구, 긴급 생활비 및 의료비 등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금을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게인 123 캠페인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떠나보내신 유가족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귀국하시는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6월 마지막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와 선교, 장학, 사랑, 구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많은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입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 그 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이 잃은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가족의 소천에 마음 상한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기육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의 은혜 주셔서 어디든지 어려움 잘 이겨내고 좋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성도에게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더욱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귀한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수록 더워지는데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이 첫 상하이 여름이라서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의 시리즈 기쁨의 삶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사는 것이 기쁜가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뻐하겠죠. 하지만 기쁜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나요? 때로는 삶의 길이 막막해도 기뻐할 수 있나요? 기쁨과 관련해서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기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기쁜 사람. 좋은 일이 없거나 혹은 힘든 일이 있으면 기쁨이 없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쁜 사람. 둘째 유형인데요. 뭐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지만 좋은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삶이 막막해도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기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기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그 기뻐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이게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합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이유, 기쁨의 이유를 세상이나 현실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요. 그럼에도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서신들의 그 기쁨들이 잘 녹아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빌립보서는 그럼에도 기쁘다의 신앙이 아주 잘 관통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춥고 배고픈 그런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상하이 와서 한 25일 병원 격리할 동안에 참 괴로웠는데 바울은 춥고 배고픈 그
습기 많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빌립보서 강의 시리즈 기쁨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나 제가 그럼에도 기쁜 사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빌립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자, 우선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는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이고요. 빌립보는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고대 로마 시대에 그 에그나티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는요, 고대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 옛날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서로 잇는 로마 제국의 아주 핵심적인 해외 고속도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바로 이런 길을 두고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이런 고속도로 한 가운데 있는데요. 빌립보는 중국의 이제 상하이처럼 로마 제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뭐 성지 여행을 해볼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같이 가시죠. 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면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만 전도하는 것을 그만하고 유럽에 와서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지역, 당시로 이제 터키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환상 속의 마케도니아인은 지금 유럽 지역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참 많이 있다. 이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주라. 이렇게 요청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이제 그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에 진출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상하이에도 에게해가 있죠. 아이치나이가 에게해죠. 그 아이치나이 넘어가서 아이치나이 뒤편에 아마 빌립보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아이치나이. 그 아이치나이가 바로 이제 에게해가 바로 빌립보 인근에 있는 바다 이름인데요.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빌립보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하러 강가에 갔었거든요. 이 바울 일행들이. 근데 거기서 어떤 여성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이 여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이제 한 여성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하는 여성인데요. 루디아는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여성이었지만 유럽에 와서 옷감 장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루디아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은 사건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자신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점을 칠 수가 있나,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여종 주인은 바울과 바울 일행을 모함을 해서 고발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실라는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말죠.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기적적으로 그 문이 열려버렸어요. 감옥 문이. 그때 이제 감옥 간수가 깜짝 놀랐죠.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절망해서 자살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다가가서 말리죠. 그때 그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을 묻습니다. 떨면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더니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간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들 역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 되고 만 거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참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해준 자신의 영적 스승이기 때문인데요. 이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염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스승을 대하는 아주 마땅한 도리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후원으로 우리 바울은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 분명히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영적인 바울과 같은 영적인 스승이 계십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신 엄기영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을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사역과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우리의 영적 스승인 엄기영 목사님을 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시더라도 바울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처럼 우리도 기쁨의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최소한 3차례 했는데요.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감옥에도 4번 갇혔죠. 빌립보 감옥, 가이사랴 감옥, 또 예루살렘 감옥,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갇혔죠. 자, 모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이 갇힌 감옥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투옥된 로마 감옥에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 로마 감옥에서 최소한 4편의 편지를 어떤 교회들에게 보내는데요. 그 감옥에 썼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즈음에는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도리어 위로해요. 얘들아, 지금은 난 괜찮다. 난 지금 너무 기쁘다. 너희들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죠. 이렇게 빌립보서는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기쁨의 편지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사실 고대 로마의 편지 형식인데요. 그 로마 고대의
이 편지 형식이 우리 시대와는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당시의 편지는요,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 기원이 담긴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바울 서신 이제 총 13편인데요. 이 13편은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빌립보서 역시 그러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을 우리 아까 읽었던 1절을 다시 볼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것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이 원문에는 편지하노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중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까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원문이 편지인데 이제 한글 성경에 편지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도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지하노니라는 말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말이 있죠. 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고대 로마 편지 형식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본론이 들어가죠. 자, 이 짧은 서론 이 두 구절에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했습니까?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3번씩이나 반복돼요. 3번씩이나. 근데 사실 이 문구가 그 당시 편지 형식상 꼭 있어야 할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항목을 통상적으로 쓴다면 그냥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써요. 또 통상적 편지라면 수신자 항목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씁니다. 또 인사말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써도 되는데 바울은 굳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씁니다. 모든 항목마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들을 덧붙여 놓았어요. 왜 덧붙여 놨을까? 여러분, 이게 편지를 쓸 때 친구에게 쓰는 편지가 다르고 연인에게 쓰는 편지가 다르죠.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저 뭐 윤진 씨라고 쓰죠. 근데 애인에게 보낼 때 어떻게 씁니까? 사랑하는 윤진 씨, 보고 싶은 윤진 씨, 뭐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냥 뭐 윤진 씨라고 하면은 별로인데 사랑하는 윤진 씨라고 뭐 이렇게 쓰면은 이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애하면서도 이런 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누구 써야 되는데 그냥 윤진 씨 이렇게 쓰고 말아요. 그러니까 연애가 진도가 안 나가요. 맨날 그 자리야. 맨날 썸만 타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여기 가운데서 몇 명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 표정이 보입니다. 연애할 때 편지 혹은 문자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편지나 문자를 받는 상대방의 연인은 그 편지나 문자를 보고 어떻게 보죠? 이 큐티를 하듯이 보죠. 큐티를 하듯이. 예, 꼼꼼히 그 편지는 글이나 문자를 꼼꼼히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죠. 왜 이런 말 썼을까? 왜 이런 호칭을 썼을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언제 내가 문자를 보내야 되나? 이런 많이 묵상하면서 큐티하듯이 그 문자를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게 연애 편지나 문자를 쓸 때는 이 한 단어 한 단어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잘 담아 써서 보내야 합니다. 그죠?
자,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친구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애인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단 한 단에 바울의 마음을 빼곡빼곡 담았습니다. 다만 그 한 단 한 단에 바울이 담은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담은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아주 빽빽하게 꼼꼼하게 그 편지에 담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신장목에 그저 바울과 디모데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쓴 것이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서론의 각 항목에 덧붙인 신학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신학.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그리스도 예수 신학. 자, 좀 들어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고대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 음역하면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게 메시아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찬양 너무 잘 하는데 언젠가 우리 찬양대가 핸델의 메시아 한번 전곡 한번 공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좀 인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어저께 찬양대 연습하는 거 보니까 소프라노가 좀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은 꼭 찬양대에 합류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 왔죠 이게? 그리스도의 이제 문자적 의미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요. 하지만 문자적 의미고 실제적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즉 구원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서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한 후에 모세는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인데요.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 살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고 구원시켜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듯이 지금 이스라엘도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메시아 고대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진짜로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세주를 기대했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 그 밑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뭐죠?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은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있고, 궁극적으로 그 확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근본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식물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이 뿌리가 썩어 있으면 위에 줄기나 가지가 뭐 겉을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번들어도 오래 가지 못하죠. 금방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 가지와 줄기가 번듯하지 못해도 이 뿌리가 든든하면 그 식물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자는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 뿌리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이제 1절, 2절에서 봤던 반복되는 용어가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긴 엄청난 신학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 고백인데요. 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뭐 부르기도 하고 뭐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득세했을 당시에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주장을 하시다가 돌에 맞을 뻔했고, 또 스데반도 이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죠. 또 많은 제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처음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무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처음에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교회와 제자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이나 교회나 제자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이고 당장 없애버려야 할 사회 악으로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교회를 증오했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해외 출장까지 가요. 해외 출장. 뭐 비행기는 아니고 뭐 말 타고 출장까지 가는데, 그 이웃 나라인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 당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출장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장 열렬하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
3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돌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4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극렬하게 선포하는 바울로 바뀌었을까? 자,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어떤 표가 있을까요? 자, 유대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학습된 것인데요. 예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러 왔을 때 바로나 이집트 왕 바로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자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사건.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그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자기 가슴에 넣으니까 그 손이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한번 넣으니까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모세를 통해 나타난 10가지 재앙도 사실 기적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서 비로소 바로는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물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따뜻한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그것은 그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단연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 잘 못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야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자신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한 구원자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이 중요한 문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그냥 호칭이 아니라 이 호칭 가운데는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바울의 기원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1장 2절 바울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 편재 수신자겠죠? 요 앞에 편재 수신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요 앞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여기서는 이제 성도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단어가 중복된 건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데 아마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의미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그 기원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인 우리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기원문에 있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삶에, 우리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평강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을 지키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이런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저는 옛날에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왜 두려워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자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해를 가한다 할 때 해자. 참 이게 한글로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이 시편 뒷부분에도 예전에는 원수 앞에서 내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 때 저는 그 상이 그냥 상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음식 테이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별로 재미가 없나 봅니다. 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시선이 이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본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나를 지켜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향한다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감싸고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그저 우리가 처한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맨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래서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그 손, 막대기, 지팡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좀 불편해도 아니면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여름인데요. 지금 벌써 여름이죠. 저는 이번 여름 처음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들이 하도 겁을 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많이 걱정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여름에 좋은 곳으로 많은 여행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하이 안에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행이라는 말에 상하이 보면 세상에는 두 여행자가 있습니다. 두 여행자. 이 똑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자는요, 숙소가 아무리 좋아도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지 않은 여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숙소가 너무 형편없어요. 음식도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아주 좋은 숙소 5성급 호텔에서 자고 5성급 호텔 거기 레스토랑에서 이게 온반이 돌아가는 그 테이블이 레스토랑이 돌아가는 데가 있죠. 빙빙. 그런 데서 먹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여행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일까요? 여행이 끝나도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자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자는 그 여행길이 아무리 럭셔리하고 화려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숙소가 초라하고 또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는 식사를 할지라도 그래도 즐거워하는 여행자, 행복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일까요? 여행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는 여행자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여행자. 돌아갈 집이 있는 여행자는 아무리 여행 가운데 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여행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자예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여행자, 나그네 같은 여행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여행자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여행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허락받아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여행자예요. 우리 삶의 불편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어.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없어가지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어. 그러면 그 불편함, 그 아픔, 고통도 낭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로마 감옥은요 굉장히 습하고 또 지하에서 어둡습니다. 2000년 전의 감옥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상하이 와서 한 25일 동안 병원 격리에 있었는데요. 깨끗해요. 근데 창문이 없어. 25일 동안 창문이 없는 병실에서 참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 바울이 2, 3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서 창문도 없겠죠, 당연히. 습하고 바퀴벌레 지나다니고 쥐가 다니고 음식도 제대로 없을 테고 그런 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 여행자 삶이 다 끝나면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한 것은 비록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처해 있었지만, 비록 그들도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인생이 다 끝날지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에도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세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주실 은혜, 또한 우리의 삶의 여행을 다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는 은혜를 기대하고 묵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와 우리 마음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결심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